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교만하고 방자한 잔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정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였지요. 스스로 하나님인 척 했지만 벽에 쓰여진 글자로 인해 그의 교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잔치는 초상집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꼴이지요. 아무도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은 더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하여 드디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섭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가 유다 왕 여호와김 3년이니 BC 605년이지요. 그때 그의 나이가 15에서 한 20살가량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BC 604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벨론 정계에 진출하고요.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 벨사살 왕의 부친 나보니투스, 그 후 벨사살 왕까지 바벨론 왕들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BC 539년 벨사살 왕 때이니 적어도 그의 나이는 80에서 85세쯤으로 볼 수 있지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벨사살 왕은 손주뻘 정도의 어린 나이이지요. 한평생을 왕궁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했지요. 옳은 길로 왕을 인도하려고 무척이나 애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결국 바벨론 마지막 왕이 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던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꼭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손으로 세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교만을 과감히 꾸짖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동안 가장 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4장에 왕위에서 퇴출되었던 일들 모두가 그의 교만이 문제였지요. 똑같은 문제가 다시 벨사살 왕에게 불거졌네요. 이 교만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초대왕 사울의 폐위도 바로 이 문제였고,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왕들만 교만할까요? 아닙니다. 참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왕으로 살며 교만하지요.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이 양식이 없는 기근 때문도 아니요, 돈이 없는 경제난 때문도 아니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결국 왕의 교만 때문이지. 그래서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참 다양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각종 죄인들을 품어주시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리장 삭개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5 남편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까지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을 다 안다고 자부하고 해석하며 선생 노릇을 했던 서기관들,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부하며 높임 받았던 약한 이들을 죄인 취급했던 바리새인들. 성경은 이들을 부자라고 부르지요. 바로 교만한 자란 뜻입니다. 내가 뭐 좀 안다고 선생 노릇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부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적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왕궁 벽에 쓰였던 글자가 무엇이며 그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메네는 수를 의미하며 수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조를 위해 2번 사용되었네요. 영어로는 number입니다. 27절과 28절 같이 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대겔은 무게를 의미하며 무게를 달아보았다, 영어로는 weighted입니다. 우바르신의 첫 글자 우는 그리고란 뜻이며 바르신은 분리, 즉 나누다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to divide입니다. numbered, weighted and divisions.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연대를 세웠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손으로 바벨론을 나눈다는 의미이지요. 세다, 달아보다, 나누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심판의 용어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만, 그리고 벨사살 왕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신상 꿈이었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통해 보면은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말이지요. 그리고 모든 제국들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모자람이 되어 다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어도 셀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영원이라고 부르는 나라. 무게를 달아보아도 모자라지 않고 차고 넘치는 나라가 있지요.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 의의 옷을 입은 나라, 쇠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 말이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나라가 있지요. 전능자의 손이 붙들고 있는 그 나라,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나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나라 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벌써 죄 없다 인정받은 나라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다 지불한 나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건져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일까요? 아니면 한국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벌써 공부했지요. 바로 뜨인 돌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요. 다니엘서 2장 44절 다시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는지 아시나요? 바로 뜨인 돌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를 교만케 하는 다른 왕들의 제안이 있다면 과감히 물리치시고 그분이 걸었던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같이 걸으며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속에 미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교만 있으면은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처럼 겸손한 낮아지는 저희들 에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는 다 망하지만은 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